옆 사람 보시고 이 오후의 변이 더 멋지게 보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핵심이라고 제가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가서 전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게 뭐예요?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유가 뭐예요?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 후로 40일간.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전하실 말씀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을 보고 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 보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하신 항목 중에 제일 첫 번째 항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뺀 예수님은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강단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관련된 네 가지 원리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과 관련된 네 가지 진리. 자, 첫 번째 진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 1절, 2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하는 동기가 뭘까요? 자기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폼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주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 내 인생의 구원자로 맞이한다는 거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개는 구원의 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 이 회개가 없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가능하려면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동감을 안 합니다. 자기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봐줄만하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그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그런 자기의와 공로의식을 여지없이 부서뜨리고 박살내서 낮아지게 만드는 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출발이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명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 그를 높이셨어요.
사울이 스스로를 높일 때 하나님이 그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다윗이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다윗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세워주셨어요.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통치를 잘해서 리더십이 탁월해서 그리고 왕으로서 재질이 뛰어나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집안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다윗,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초기에 썼던 서신에는 자기를 묘사하면서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편지를 쓸 때는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말을 해요. 연륜이 많아졌어요. 더 많은 엄청난 일들을 해냈어요. 이 노년에 쓴 서신에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점점 주님을 떠나가고 죄 가운데 뒹굴고 문제가 많아져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밝히 보게 되면서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결과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실족해 하는 것은 천국 입성의 걸림돌이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5, 6, 7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를 목회자라고 그래요. 또 우리 유흥동 목사님, 이상현 전사님, 박성익 전사님, 최원순 강도사님, 김민숙 전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셔요. 아멘을 왜 안 하나 모르겠네. 잘 대접하셔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사도들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영접하는 것과 다른 차원으로 또 한 가지 얘기를 끄집어내요.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게 대단한 거예요. 원래 이 영접이라는 말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연배도 있고 신분도 있고 사회 지위 배경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어린 아기들에게 쓰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을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저 유아시대 꼬맹이들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천동꾸러기 대하듯이 대하면 안 돼요. 떠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어지럽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교회 물건 기물 파손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교회 기물 조금 파손했다고 막 소리 매락 질러가지고 성질 부려서 쫓아내서 다시 교회 안 오게 만들면은 그거는 정말 몹쓸 짓이죠. 그러니까 물건이 중요해요. 그 영혼이 중요해요. 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의 사명이 뭐냐? 아이들에게 말 걸어주는 거. 어때요? 교회에서 애들 보면 말 좀 걸어줘요? 걸어줘요? 웃어주는 거. 어때? 웃어줘요? 웃어줘야 돼요. 용돈 좀 줘본 적 있는 사람. 용돈 좀 애들한테.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 좀 줘본 적 있는 사람. 없네. 어른들이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런 거를요. 아니면은 돈 안 줄 거면은 과자 같은 거라도 좀 가지고 왔다가 애들 좀 나눠주고 집어주고 그런 것도 좀 해주고 귀하게 생각하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조차 정말 귀한데 이런 아이들이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을 버리게 되면은 그 영혼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 못 가게 간다. 이걸 실족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무슨 말씀한대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예수님이 아마 이보다 더 심하게 표현한 내용은 어디도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 화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7화가 나와요. 아주 예수님이 세게 거세게 말해요. 저주라는 의미예요. 저주.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이나 이렇게 세게 말해요. 세게. 근데 그 화라는 말을 이 영혼 실족하는데 주님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참 두려운 말씀이죠.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선생들아, 너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니, 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을까? 간단해요. 선생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다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장로 권사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 때문에 오히려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큰 영향력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럼 참 그 비극인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더 큰 심판 받는다고 성경은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거나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슴 아파하실 일인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들을 귀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저희 삶에,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배워야 됩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자상하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데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안희한 목사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뭐 아주 심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고 자신을 주님 안에서 다듬어가면서 이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개념을 늘 심어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각자에게 천사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좀 생소할지 몰라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천사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기면은 그 사람의 천사가 그 업신여기는 일을 하나님께 보고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10절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 한번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영혼, 작은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 그 영혼들이 천국 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천국 입성의 걸림돌이다. 이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세상 책들과 다른 본질적인 차이점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 속에 숨어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책망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날선 검과 같대요.
우리 속을 후벼 파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삐뚤어진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미 빤듯한 걸 바르게 할 필요는 없죠. 삐뚤어진 게 이런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구약에 가짜들이 있어요. 가짜들이 꽤 많아요. 이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은 좋은 예언이 나와요. 반대로 진짜들이 있어요. 진짜. 이 진짜들은 입에 물려주건 말건 상관없어요. 나한테 아무리 잘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죄를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를 해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들은 매를 맞았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많이 죽었어요. 많이. 자, 이사야 1장, 이사야의 예언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거를요, 대놓고 여러분에게 막 누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쁠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기분 나쁘겠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넌 행악의 종자야. 넌 행위가 부패해. 너는 부패한 자식이야.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이런 말 들어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더 맞고 싶냐? 기분 나쁘죠, 이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고난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래? 더 맞고 싶냐? 기분 나쁘죠. 좀 더 읽을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저주받은 땅이죠.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태워버린 땅이죠. 사해 남단 지금까지도 곡식이 나지 않는 황폐한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고모라의 관원이야. 너는 소돔 백성이야. 대놓고 이러는 거예요. 대놓고. 더 심한 말을 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헌금하지 마. 헌금. 네 헌금 더러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지 마. 예배당만 더럽힐 뿐이야. 문 열고 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요. 그러니 얻어 터지죠. 그러니 욕을 얻어먹죠.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도 이 죄에 대한 부분은요 아주 세게 강도 높게 말씀을 하셔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어때요? 이보다 무서운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쌀벌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보통이래요. 찍어버려라. 빼어버려라. 그만큼 경계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히브리서 말씀이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성경은요 죄와 싸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대충 싸우지 마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대충 싸우면요 맨날 끌려다닙니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시켜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엮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합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차단해버려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실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가 이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기능을 해요. 이 죄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힘이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속에 물들어 버리니까 아이라는 작은 성 앞에 맥을 못 추고 죽는단 말이에요. 패배한단 말이에요.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라고,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분내는 것도 죄인데 이 죄를 계속 이어갈 경우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귀님 어서 옵시오 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기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수는 없는데, 죄를 지으면 어떡하라는 거냐, 넘어지면 어떡하라는 거냐, 실수했을 때는 어떡하라는 거냐,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질 경우, 그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죠.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주님이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에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걸림이 됐어요. 저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걸림이 된 거겠죠. 그 구절이 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보니까 죄 짓거든요.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거든요. 어휴, 큰일 났네.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어로만 봐도 조금 의미가 새롭게 나와요. continue to sin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죄 짓기를 밥 먹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 짓는 거예요. 안 질 수 있는 죄까지도 짓는 거예요. 지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싸울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지 하나 없이 그냥 떠내려가듯이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든지, 구원의 경험은 있었으나 지금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이 든 사람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외에는 해석 나올 방법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구원의 문이다. 죄를 철저하게 배격하시고 멀리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데 의인, 중생, 칭의, 중생. 의인과 칭의는 같은 거예요. 칭의는 뭐냐면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거룩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점도 흠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의인 칭의와 중생, 거듭나는 것은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의인 칭의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성장해야 돼요. 이 성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빠져있다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연약하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연약하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런데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식적인 한계가 있고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이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단계인데, 칭의,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연결되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할 텐데, 그 전에 성화를 목표로 두고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주님을 바로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전하기 시작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성화였어요. 성화. 이걸 온전한 사랑이라고도 묘사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도 묘사하고 동기의 순수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서 깨끗해지는 것, 이게 이제 성화이거든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성화의 과정, 성장, 성숙의 과정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여보낼 길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천국이 정말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천국에 못 갈 사람들 천국에 들여버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겠죠?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2절,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잘 나가다 천국 얘기를 하다가 왜 느닷없이 길 잃은 양이 나오나? 왜냐면 그들에게도 천국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려고 오셔서 전도하려고. 잃은 양 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면은 주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가서 흩어지라는 얘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잃은 양 찾는 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잃은 양 찾는 거. 잘 들으세요.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잃은 양 찾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구조선의 구조선. 여러분 성경 보세요. 교회가 유람선인지 구조선인지. 유람선은요, 우리들끼리 재밌으면 돼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면 돼요. 여유 즐겨도 돼요. 근데 구조선은요, 누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지 않느냐 이거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 건져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교회는 우리끼리 어울리고 즐기고 재밌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멸망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심판받을 사람, 영원한 형벌 속에 고통당할 사람을 건져내라고, 살려내라고, 구원해내라고, 천국 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아들, 딸로 만들라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아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않는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명확하다면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여기서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도 나왔죠. 내용이 기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절 쭉 읽을 거니까 펴놓으세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즐기자, 즐거워,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 이것도 잃은 양 찾는 거예요. 한 영혼 건지는 거예요. 8, 9, 10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나오죠. 기쁨. 그 다음에 마저 읽을게요. 11절. 이거 꽤 길어요. 꽤 긴데 24절까지 그래도 마저 읽을게요. 이제 중요한 본문, 유명한 본문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에서 진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요 탕자의 형이에요. 형. 이 탕자형이 왜 심각하느냐? 아주 본질적인 결함을 보이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이에요. 마음이 본질이 마음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을 말하는 거 마음. 사람은 마음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는 말, 하는 행동, 겉으로 꾸민 이 옷차림 이런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떠냐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 남들 보기에 뻔듯해요. 성실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남들 보기에 당신 참 아들 잘 뒀어. 아유 아들 효자야. 그런데 마음이 틀려먹었어요. 마음이. 왜 틀려먹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잘 들으세요. 남들 보긴 뻔듯해요.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다 수준이 있어 보여. 다 믿음 좋다. 그런데 마음이 틀려먹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냥 율법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요. 밭에서 일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잃은 동생 찾으러 돌아다녀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저도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진짜 애간장이 녹아. 이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 복음을 통해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겠습니까? 이게 막 설이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의 주님 다시 오실 날 생각하면은요, 이보다 급하고 중요한 거는요, 없어요. 그냥 나머지 것들은 다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능력도 와가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대 무리들이 모여들어야 말씀도 듣고 구원받을 텐데 모여들게 하는 요소가 병고침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만 성장해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 전체가 살아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나갈 수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불붙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요,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요, 기뻐해야 돼요. 아버지가 지금 엄청 기쁘거든. 난리가 났거든. 근데 이 아들은 그런 기쁨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가 왔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 새신자가 온 날 예배는 축제가 될 거예요. 잔치가 될 거예요.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말도 걸고 커피도 뽑아주고 연락처도 따고 또 주중에 연락도 좀 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모 시인님 아주 반듯하고 정직하세요. 시도 참 잘 쓰세요. 우리 남전도에 제가 어떻게 환영을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관심 가져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어때요? 우리 남성모 시인님 우리 교회 와서 기쁩니까? 대답 소리 봐요. 반만 기뻐. 어때요? 남성모 시인 우리 교회 와서 기뻐요? 네. 기뻐야 돼요. 이보다 더 기쁜 거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문제가 생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 32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따라합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거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죠. 이건 본질 중에 본질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과 관련한 4가지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 떨지 마세요. 자기 의나 공로의식 따위에 휘둘리지 마세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세리처럼 기도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자, 2번째 따라합시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어린아이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제가 연자 맷돌까지는 못 들고 맷돌까지는 목에 걸어드릴 수 있어요. 수영 금메달 따는 사람도 맷돌 걸면 수영 못할 겁니다. 3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앞으로 눈으로 죄지면 눈 빼라고, 손으로 죄면 손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저부터 이러고 설교해야 돼요. 저부터 이러고 설교해야 돼요. 아니요, 다리 없으니까 이러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죄예요, 죄. 죄와 싸워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다뤘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자, 4번째 마지막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여보낼 길 잃은 양을 찾자. 이번 수요일부터 전도를 나간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11시에 오셔서 같이 나가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이신 사모님이 일을 나가는데 일 나가기 전에 와서 전도하고 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들여다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천국과 관련된 4가지 원리. 이런 원리를 잘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할게요. 제 기도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이번에 내일부터 천보산 집회에 가면은 부탁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가만히 따져보니까 요 무렵에 제가 꼭 이게 한 차례씩 홍역을 앓더라고요. 요 무렵에요. 근데 천보산 집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12번 집회를 아주 풀가동하거든요. 보통 진을 다, 여기가 소금으로 이렇게 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제가 5월달 경으로 바꿔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세요. 이번에 잘 넘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잘 넘어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 좀 해라. 아는 거 있다 그래도 하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